이제 장마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 장마는 거의 물러가게 되는데, 이제 장마 이후에 다가올 게 있죠. 무더위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산은 더운 것도 아니에요. 대구에서 살아보신 분이라야 이게 좀 덥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대구가 전국적으로 무더운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구가 왜 그렇게 덥죠? 분지라서. 맞는 말씀입니다. 대구는 북쪽에는 팔공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 높이가 1192m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남쪽에는 또 비슬산이라고 하는 산이 또 둘러싸고 있어요. 이 산의 높이도 1000m가 넘어요. 1083m 정도 됩니다.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우는 건데, 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람이 불어오면 산을 넘어오면 내려오면서 기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는 이 바람을 높새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분지 안에 갇혀 있는 이 대구는 여름이면 굉장히 더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팔공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팔공산이 지난해 국립공원이 되었어요. 이 대구에 여러 지명들이 있는데, 이 팔공산과 연결된 사건과 함께 그 지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팔공산에는 어떤 사건이 묻혀 있는가? 지금부터 한 11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가 우리나라 후삼국 시대입니다. 신라 통일신라가 망하고 이제 후고구려, 태봉이라 그랬죠. 그리고 후백제, 그리고 조그만해진 신라, 후삼국 시대가 펼쳐졌는데, 그때 이제 신라는 거의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제 이 후삼국의 패권을 후백제하고 후고구려, 나중에 이 후고구려가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 이 견훤과 왕건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패권을 가름하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대구 인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구에 있는 팔공산 근처에서 이 전투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 전투를 두고 공산전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왕건이 이겼을까요? 견훤이 이겼을까요? 견훤이 이겼어요. 이 왕건의 군사들이 이 팔공산 언저리에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왕건의 목숨은 풍전등화예요. 이제 그 포위망을 뚫고 도망쳐야 되는데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왕건 곁에 8명의 충직한 신하들,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수들이 어떻게 했죠? 왕건의 복장을 갈아입은 거예요. 왕건처럼 이제 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도 저기도 왕건이 있고 여기도 왕건이 있는 거예요. 그 8명의 신하들이 왕건의 복장을 하고 이제 적진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이 적장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 8명이 막 나타나니까 혼란스러웠겠죠. 그 중에 이 왕건과 가장 닮은 장수가 있었는데 신순겸 장군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왕건이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그쪽으로 쫙 몰려갔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빈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틈을 타고 왕건이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신순겸 장군은 이제 자기의 주군을 구하고 이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신순겸 장군이 오늘 기도하신 우리 신옥근 장모님,
선조가 되십니다. 평산신시의 시조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탈출을 했어요. 그 공산 전투에서. 그래서 왕건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후삼국은 누가 통일합니까? 왕건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고 난 뒤에 그 치열했던 그 전쟁터에 왕건이 다시 와서 그 8명의 충직한 신하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그 지역을 아주 묘한 지혜로 나를 구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지묘라고 불렀습니다. 지묘. 지금도 대구에 가면 동구에 지묘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묘동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 복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넘어오는 고개가 낮은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를 파군제라고 부릅니다. 파군제. 왜 파군제냐? 거기서 이 왕건의 군사들이 완전히 그냥 백제, 후백제, 견인의 군사들에게 크게 패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이 다 파해서 흩어졌다. 그러한 의미로 거기를 파군제라고 부릅니다. 그 파군제 고개를 지나서 쭉 내려오면은 불로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불로동이라는 동네는 늙지 않는 동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 어른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애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없는 동네다. 그래서 불로동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왕건이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다 보니까 달이 하늘의 중천에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을 보면서 거기를 반야월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반야월. 그 반야월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었다. 안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를 안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대구에 가면은 반야월이라는 동네도 있고 안심, 그 반야월을 안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로동도 있고 파군제도 있고 지묘동, 이런 동네들이 다 왕건과 관계된 지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가 있었던 팔공산, 그 팔공산을 이제 보고 왕건이 자신에게 충직한 그 신하들을 기리기 위해서 8명의 그 공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팔공산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가면 신순겸 장군과 그 신하들을 기리는 유적지가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8명의 공신들,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이름은 제가 말씀드린 신순겸 장군, 그리고 또 김낙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8명 중에 6명은 두 분의 이름은 확실한데 나머지 6명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기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중에 저희 저희 조상도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나철 장군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공적이 희미해졌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말씀에 이 공적이 나옵니다. 공적에 관한 말씀인데, 이 공적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그 믿음의 공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면 공적이 나오죠. 이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단어예요. 엘곤.
이 엘곤이라는 말은 수고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노력, 헌신이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남기게 되는 그러한 행위와 수고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각각의 공적을 남기게 돼요. 그런데 그 공적이 빛나는 공적, 금이나 은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공적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는 그러한 공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좀 쉬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자,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공적들이 불태워지는 시험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그러한 공적들이 다 테스트, 시험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불에 타지 않고 더 빛나는 공적, 금이나 은, 보석처럼 빛나는 공적들이 있고,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처럼 그냥 다 타버리는, 재만 남는 그러한 공적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요즘 금값이 무지 비싸죠? 예, 금 한 돈 40만 원입니까? 예. 한 20년 전만 해도 한 4, 5만 원 했는데, 그죠? 예, 한 10배나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 어떻게 생산이 되죠? 금은 금광에서 금을 채굴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어디 시내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금광에서 채굴되는 금이에요. 근데 이 채굴된 금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디로 보내집니까? 예, 재련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 이 철을 녹여서 이렇게 철을 만들어내는 곳은 제철소라고 하고, 이제 비철금속을 녹여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금이나 은이나 아연 이런 것들은 재련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에 보내지게 되면 이 금광석이죠, 그죠? 예, 금광석입니다. 거기에는 금의 성분도 있지만은 흙이나 돌이나 잡다한 불순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아주 뜨거운 불에 그렇게 녹이거나 그렇게 달궈서 이제 이 불순물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순금, 정금 99.9%를 뽑아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를 통해서 쌓여진 공적들이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귀한 공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또 헌신과 또 수고, 우리 찬양대에 또 헌신, 주차 봉사하거나 식당에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이게 다 믿음의 공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공적들이 다 불에 태워지게 되는데, 불에 녹여지게 되는데, 그 중에 다 불순물처럼 버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순수하게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공적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상급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그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포도원 그 품꾼의 비유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에게 품삯은 한 데나리온.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거죠? 구원의 상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상급 말고도 또 다른 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공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 믿음의 모습에 따라 이게 양과 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상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상급은 구약 성경에서는 사카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카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값, 후한 값,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헬라어로는 신약에서 미스도스라고 합니다.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보상, 보응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상급을 받게 되는데, 이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 쌓아놓은 그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빛나는 공적이 될 때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불로 태워서 다 시험을 하게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들, 수고와 헌신과 또 많은 어떤 나의 믿음의 노력들이 그 불 가운데서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같이 보석같이 빛이 나면 무엇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냥 지푸라기처럼 풀처럼 나무처럼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다면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해를 받게 되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헷갈리죠?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다 그랬죠? 거기서 타지 않은 공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공적들은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려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받게 된다? 해를 받게 된다. 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은 아주 당혹스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당황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공적이 불타도 구원은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을 받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서 여러분, 불 속에서 나와 보세요. 어떻습니까? 환하게 빛이 납니까? 시커멓게 걸려가지고 초췌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떤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석같이 빛나는 구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불 속에서 기어나온 것처럼 시커멓게 걸리고 그렇게 참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그런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까? 물론 불 속에서 나온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빛나는 구원을 받길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열심이 어떤 공적을 쌓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수고했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니까, 불로 시험해 보니까 이게 다 불타버리고 남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는 그러한 열심, 그러한 수고는 다 지푸라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주장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주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이자 또 대학의 교수인 폴 트립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관계가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자기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 목사님이 자기 집에서 그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먹다 남은 식기 세척기에 이제 넣으면서 그 부인을, 그 사모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거지 하는데 옆에 그 사모님이, 부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긁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봐, 지금 내가 그릇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여? 내 지금 세척기에 그릇 넣는 거 안 보여? 저리 좀 비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부인이, 사모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내가 대꾸를 합니다. 난들 요리하는 중에 당신을 가로막고 싶겠어요? 예. 나도 지금 바쁘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항변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이 목사님은 설거지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좋은 의도로 했죠. 선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느냐? 나는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예.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내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이런 마음,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모님 또한, 이 아내 또한, 나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이거 잠깐 설거지하는 게 뭐라고, 뭐 대수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것 또한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의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었던 선한 의도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수고들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다?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쌓아지는 공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기의가 개입이 되면은요, 그 수고와 그 헌신들이 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이래서 이 자기의는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는,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헌신이, 또 봉사가, 또 내가 가정에서 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들이 내 의를 앞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고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일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의 주장이 거기에 실려 있지는 않은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공적들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공적들이 무엇에 타지 않아야 된다? 불에 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불에 타지 않은 그 공적들이 불에 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게 된다. 그 상, 헬라어로 미스도스라 그랬어요.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보상, 보응이라는 것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 피 묻은 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피 묻은 돈, blood money. 이게 영어로 보면 보상금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피 묻은 돈이 나와요. 성경에서 피 묻은 돈을 보셨습니까? 보신 적이 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피 묻은 돈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값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 그랬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무엇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은 돈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의미예요. 돈을 다 지불하고 내가 다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를 해방할 때 뭐 했다 그럽니까?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는 한자어는 이 속받칠 속자에 좋을 양자. 그래서 이 노예를 속량했다는 것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양인, 자유로운 몸이 되게 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값주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7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7말씀을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 테델레스타이, 이게 상업 용어예요.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피값이죠. 블러드머니예요. 블러드머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빛나는 구원을 얻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와 풀이나 마른 집처럼 불타버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까? 아마 한 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그 공적 가운데 상이 있어야 돼요. 미스도스. 이 미스도스라는 말이 블러드머니라 그랬습니다. 피 묻은 돈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119 블레싱 데이를 했어요. 여러분, 이 블레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축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영어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 어원이 어딘가? 블리드라는 말이에요. 블리드. 여러분, 블리드가 무슨 뜻이죠? 피를 흘린다는 뜻이에요. 피를 흘린다.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구원의 블레싱이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기 희생,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진짜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블러드 머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블리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지금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무엇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자기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기의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통해 섬김을 실천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마치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봉사가 마치 나무처럼 풀처럼 지푸라기처럼 모두 허무하게 타버리는 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러한 공적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방향을 바꾸어서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손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시간이 지나서 모두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귀한 공적이 쌓여지고 아름다운 상급들이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통해 쌓여진 공적들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공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수고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허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믿음의 삶을 통해 쌓여진 공적들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공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자기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 지푸라기가 되고 풀과 같은 그러한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기 힘생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모든 헌신과 수고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섬김이 수고와 헌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